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느 가정에서 신방 예배 드릴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가정과 또 오늘 저녁 예배 때 같은 전하라는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아까 예배를 드렸던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내기 한번 할까요? 내기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저한테 1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자, 내기는 이렇습니다. 날계란이 있어요. 이 날계란을 24시간 동안 여러분 곁에 두는 거예요. 잠잘 때든지 씻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이 24시간 동안 내 곁에 두는 거예요. 이걸 한 달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란하고 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계란이 깨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랑 한번 해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100만 원을 드린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그거 하면서 이 신경쇠약에 걸릴까 봐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날계란을 이렇게 24시간 동안 내 곁에 늘 두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깨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도 안 되니까. 잠잘 때 어떻게 이걸 옆에 이렇게 쥐고 자요? 이렇게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죠. 자, 근데 엄마들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두고 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엄마 덕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빠 덕도 있겠지만, 그런데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 안 먹고 또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그렇게 왔어요. 10달 동안은 한 달 동안이 아니라 10달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게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아기가 있었죠.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명.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했다는 말은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따른다는 뜻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는 잠시와 영원의 차이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잠시 잠깐입니다. 땅의 일도 그렇고 땅의 것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금방 가버립니다. 새것
저도 새 것 좋아하는데요. 새 것 며칠만 쓰면 헝겊됩니다. 새 집도 그렇고요. 새 차도 그렇고요. 새 물건도 그렇습니다. 새 것이 없어요. 도종 나오면 헝겊이 됩니다.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기쁨요,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아이 키울 때요, 이 아이가 웃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눈 마주치면 그걸 깨르르 웃으면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뒤집기를 하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뒤집기 하는 애가 배밀기라고 하나요? 배밀이를 하잖아요. 배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가 일어섭니다. 그날은 잔치하는 거죠. 그리고 걸어요. 그러면 동네 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큰 아이가요, 여기서 집에서 뒤집기 하고 있어 봐요. 집에서 배밀이 하고 있어 봐요. 등짝 스매싱 나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집구석에서 막 야단치잖아요. 똑같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게 있어요. 하늘의 것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도와줬다가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가는 거래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물을 쌓아둬야 될 장소와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19절 볼까요?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거기는 좀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런닝 메리아스에 구멍 뻥뻥 뚫는 거 다 좀이 먹은 거잖아요. 그런 벌레들이 먹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좀, 동록 이런 것들을 막 갉아먹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또 도둑이 있는데 구멍이 뚫어서 도둑질을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아마 그 부산 저축은행인가 막 그러면서 그 예금을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해 주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금은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해 주지 않잖아요. 5천만 원이 채워졌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의 아들이 그 은행에다 저금을 해놨는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저축해 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터져버리니까 5천만 원까지 밖에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또 주식도 이렇게 휴지 조각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치다가 완전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단속하고 보관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이 건강에 관리해도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둑이 와서 내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관계를 뺏어갈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 한번 20절 볼까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에는 좀, 동록, 도둑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라고 하지 않고요, 보물을 우리 마음에 둡시다 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한번 21절 봅시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틀림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하면 좋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같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보물로 여기실까? 내게는 틀림없는 보물이에요. 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취급하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가끔 방송에 보면 집 안에 쓰레기를 잔뜩 가져놓은 사람 있잖아요. 큰 방, 작은 방, 거실, 부엌까지 잠잘 틈도 없이 가득 온갖 쓰레기를 가득 담아놓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쌓아두는 것은 그게 보물이래요. 그게 보석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봤을 때 쓰레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쓰레기야, 그러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물로 여긴 것을 우리도 보물로 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물로 주셨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에게 보배가 있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있잖아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담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여러분,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주님이 계셔야 될 위치는 교회 안인데 주님은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누가복음 15장입니다.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게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고 교사고 또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아까 날개라니라고 해서 그렇지만 다이아몬드가 계란만큼 큰 것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건 뭐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걀만한 다이아몬드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더 귀한 보배고 한 영혼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이에요. 이게 천국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금은보화가 보석이겠지만 아니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보석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스타가 되지는 못해서도요, 하늘에서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스타가 된대요. 하늘의 보석이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주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회를 그렇게 큰 목회는 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이민을 가는데 성도들이 거주반 다 따라서 이민을 가더라고요. 그게 한 20년 전 일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직장도 있고 여기 뭐 다 그 형제들도 있고 뭐 친인척도 있고 그다음 친구들도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인처럼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이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나 보다 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면서 그 자기 살았던 그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책 같은 것들도 다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CD에 담아서 남은 책들은 다 나눠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화물로 운송했을 때 운송비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다 나눠줬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다 나눠줬다고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고마워해요. 그런데 죽잖아요. 여러분이 죽었으면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의 옷이나 여러분의 그릇이나 여러분의 구두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분이 나쁘대요. 꺼림직하대요.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그릇인데 살아서 주냐 죽어서 주냐 그 차이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침도 입 안에 있을 때는 더럽지 않는데 입 밖에 나오면 더럽잖아요. 내 침도 더러운데 상대방 침은 더 더럽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기 보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이 쓰레기 가지고 휴지 조각 가지고 야, 나 부자 됐다, 이런 사람 한심하잖아.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진짜 돈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났거든요. 지진이 나면 각 도시에서 원조가 와요. 로마 정부에서도 원조가 오는데 됐어, 필요 없어, 우리 돈 많아, 우리끼리 할 거야. 그래서 지진으로 무너졌던 거,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했던 이 도시가 자기 돈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부자라고 뻐기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 가난해, 너 벌거벗었어, 너 얼마나 가련한 줄 알아? 제발 네 자신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생각하는 부가 아니야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라. 믿음의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보물을 둘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 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석이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품을 수 있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 때 힘써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